우리의 빛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월 한 달 동안도 온갖 화려한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희망찬 4월 첫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항상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오늘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옛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 온 땅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 같이 저희들도 매일 새롭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투표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념과 지역과 성별과 세대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며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려는 강한 의지를 갖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이 넘치는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이 꼭 한 표를 행사하여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셔서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능히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도 부활의 산 신앙을 갖고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며 아픔과 괴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껏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는데 질병 앞에 쓰러진 일이 없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과 같이 건강을 되찾아 주님의 일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예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예수님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증거되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봉사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보는, 한 분은 이렇게, 한 분은 저렇게, 그죠? 시작. 할렐루야. 네, 그렇게 서로 또 인사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죠.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진 그런 이제 지역에서는요, 오늘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게 이제 콰지모도 제니티 인판테스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 말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처럼 태어나는 날. 콰지모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마치 그대로 이런 말이고요. 제니티죠. 제니티 해갖고 이제 저건 이제 태어나다라는 말이고요. 인판테스는 이제 인펀트가 영어죠. 영어로 인펀트가 아이죠. 아이라는 아이. 마치 아이처럼 태어나는 날.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은 오늘을 나타내는 말로 옛부터 기독교 세계에서 흔히 오늘을 가리켜서 이제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9절 또는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핵심은 도마 이야기죠. 그죠? 흔히 이제 의심 많은 도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사건 때문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의심 많은 도마. 도마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마치 어린 아이처럼 태어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마치 어린 아이처럼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뜻이 있겠죠.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서 이 부활을 믿는 것, 부활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 사건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멈춰서 한 번쯤 물어봐야, 확인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 우리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 참 위험하다 그랬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위험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총선 사전 투표 다들 하셨죠? 네. 이제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또 하셔야 돼요. 본 투표가 이제 있는데, 수요일 날 9시에 우리 전교인 수양을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데 전주가 아주 비교적 두 번째로 그죠, 투표율이 높은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셔서 투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또
국민의 권리죠. 국민의 권리. 우리 국민이 우리가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그 투표, 그 행위가 나라를 이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잘못하면 이게 우상 숭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여기 도마가 보여주는 것처럼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 분명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죠? 그럼 우리 신앙이 완전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 우리 신앙에서 정말 더 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비록 여인들처럼 십자가 밑에까지 가지는 못했겠지만, 그죠? 제자들, 남자 제자들은 다 아마 멀찌감치해서 쳐다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처절한 거죠.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목격했는데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이 그냥 믿어지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25절 우리 같이 읽어요.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똑똑히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죠?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도들이 대부분 예루살렘 근처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이제 베드로는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까지 가긴 갔는데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우리 안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이죠. 사도들 중에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소아시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저 멀리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란 말이죠. 바울 한 사람. 그런데 여기 도마는요, 그보다 훨씬 더 먼 지역으로 당시엔 알려지지 않았던 인도까지 가서 전혀 성경을 모르는, 전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거기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도 도마가 순교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도마가 순교한 그 지역에 세워진 성도마교회예요. 성도마교회 입구고요. 이제 관광지로 꾸며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도마가 순교한 그 자리에 도마의 피가 흘러간 곳에 이제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곳에 이제 샘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고요. 또 도마의 손가락이 썩지 않았대요. 그래갖고 그 손가락이 지금도 보존이 돼 있답니다. 좀 끔찍하죠? 손가락만 보존돼 있다는 거.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자세히 이렇게 찍어갖고 올리지 않아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안에 이제 그렇대요. 참 신기하죠? 신기한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안에 도마가 순교한 곳에 이런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 지역에 이제 도마가 이제 개척한 교회가 이제 7개 정도가 이제 여전히 지금 남아있고요. 요건 이제 1400년대에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도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오히려 이제 힌두교로 이제 신분제도로 운영되는 그런 이제 사회인데 그런 사회에서 꿋꿋하게 무려 2000년이나 이제 남아서 이제 교회마다 기껏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소수의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이어가고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도마가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손가락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결과 확실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인지 확실히 하고자 했던 도마의 그 성격, 도마의 그 어떤 그죠? 합리적인 분명하고 합리적인 성격 때문이지 않았는가. 오늘날 우리 이제 과학 시대를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실험해 보고 그죠? 검증을 해야 믿을 수 있다. 그것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늘 배우는 게 이제 바로 그런 학문의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제 마찬가지 태도가 몸에 배이지 않았을까? 도마처럼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해 봐야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도마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도마처럼 그죠? 믿음에 이르게 될 수 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그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고 손을 내밀어서 만져 보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도마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의심할 수 없게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 거죠. 도마가 믿음 없이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무관심하거나 믿음에 대해서 그저 우습게 가볍게 취급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믿음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그죠? 그래서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나처럼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성경을 읽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돌다리도 어떻게 해요?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그죠?
두드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심을 잘 살펴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에 엄청난 유익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죠.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관원들에게 잡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죠? 빌라도가 그 고소를 받아서 결정한 죄의 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겠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우리들의 왕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왕은 가이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합니다. 이거 반역죄입니다. 로마의 반역죄를 처리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그죠? 예수님을 그죠? 의심쩍은데 요거 얘네들이 지금 모함하고 시기해서 모함하는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반역죄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 주면서 빌라도는 이렇게 그 죄패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 시작. 여드레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우리 이제 가끔 이제 보는 십자가 상에는 조그맣게 이제 INRI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인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J예요. J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데 J나 I나 이제 서양 사람들이 크게 발음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I로 읽기도 하고 J로 읽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이제 말을 이제 거기에 이제 써놓은 것이죠. 자,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로마군이 볼 때는 반역자인 거예요. 로마군이 볼 때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의 무리, 제자들도 반역자의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 관원들에게도 여전히 경계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죠? 들고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생각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았지만 26절에서도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찾아오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이제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 신앙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도마도 인도까지 가서 순교할 정도로, 그죠? 부활 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는 그죠? 죽었다 싶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시험과 환난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부활 신앙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고 굳게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이겠죠. 여기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님, 그죠? 손을 한번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면 믿을 수 있는데 이게 참 안 되잖아요. 도마 손가락이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 옆구리가 남아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죠? 꿈에서라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때로 어떤 분들이 꿈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것도 성경적인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 오늘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9절 시작.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죠. 예수님은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우리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믿을 수 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근데 여기 특히 숨을 내쉬는 이게 특별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여기 이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죠? 사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숨을 내쉴까?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어떻게 깨어나서 근데 너무 좀 피도 많이 흘리고 너무 힘들어서 한숨을 푹 쉬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성경 이제 숨을 내쉬었다고 하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같은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 두 차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영상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볼까요? 떴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여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으로 이제 보면 똑같은 단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고 예수님이 그들에 향해 숨을 내쉬며 여기 생기를 그거에 불어넣으시니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불어서가 바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와 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처럼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어넣으신 생기, 히브리어로 이제 루아흐인데요. 여기에 이제 바로 이제 문맥에 따라 이제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루아흐 하면 우리 사람의 영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을 말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 제가 읽어드린 우리 같이 읽은 말씀들에서는 특별히 성령님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불어 넣어질 때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때로 이 도마처럼 의심하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안고 씨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은 말씀들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결국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죽음을 깨뜨리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제자들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당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깨닫고 또 믿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도 입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성령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서 하나님 이거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그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도 이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어서 우리 성찬예식을 거행하는데 하나님 성찬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복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도마처럼 우리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함께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하여금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종근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의 길 그가 하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나도 죽어 나도 죽되 죄의 몸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사망의 몸이 죽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부활 생명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곳에서 탄식하며 참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도록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총선 하나님 기억하사 우리 모두가 다 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이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땅에 교회들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표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들을 굳게 세워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수연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서관의 사역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이 한정아도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며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